에스겔 37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 쉬운 성경으로 그 세번역 성경으로 좀 그 앞에 있죠. 놔드렸죠. 네, 세번역 성경. 아무래도 선지서들이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번역본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7장을 보면 그 에스겔서 안에 아마 가장 유명한 성경이라고 하면, 유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에스겔서 하면 37장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36장을 좀 봤는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7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37장을 가지고 말이 많아요. 어떤 말이 많다는 게 의견이 많다는 거죠. 어떤 의견들이 많냐면 뒤에 보면은 그 남북이 그 통일되는 남북 통일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15절부터 나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될 거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37장의 환상을 북이스라엘이 먼저 포로로 끌려갔죠.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마른 뼈들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 지파죠. 그러니까 남쪽에 2지파, 북쪽에 열 지파. 그래서 12지파인데 그 10지파가 이제 회복되는 것으로 이 메시지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를 이해를 하면 그분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분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2절에 보면 5년 전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BC 600년에 첫 번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 선지자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600년에 끌려가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597년이죠. 597년에 두 번째 침공을 해요.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끌려가요. 그때 나이가 25세예요. 에스겔의 나이가 25세. 그러니까 5년 뒤. 그러니까 1장 1절은 5년 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25살, 그리고 5년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냐면 포로지.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발 강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을 사역을 하냐면 22년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뭐 52세까지 사역을 감당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남유다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받았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말씀의 범위가 어디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범위예요.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 포로에 잡혀갔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86년에 이제 완전히 함락당하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알고 있죠.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3장에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만드셨죠.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뒤에 가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셨어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에스겔이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7장이 북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사실 실제로 역사 안에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37장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37장은 마지막까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37장을 볼게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 권능으로, 이게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이잖아요. 그 권능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신 거예요. 이게 1장 3절에도 있고 3장 14절, 22절, 그다음 8장, 37장, 여기 지금 1절, 그리고 40장 1절에도 나타나고, 에스겔서 안에 여러 번 이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사로잡은 거예요. 에스겔 위에 그 손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에스겔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선지자예요. 그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 백성이. 이 장 5절을 좀 잠깐 먼저 보실까요? 이 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자기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예언자가 있었다.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선지자이고. 이 말씀이 3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그렇게 초토화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겠어요. (30장에) 보면 좀 전에 봤던 우리 2장 5절에 내용이 또 여기에 나와요.
이 말씀에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이 설교 영상을 듣는 진짜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고 전하는 목사님들, 이 세대의 진짜 예언자들. 예언자라는 것은 뭐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자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에스겔 선지자도 이랬고, 정말 진짜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사람들의 인기나 뭐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는 영광, 이것과는 관계없이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어,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이때가 586년이에요. BC 586년.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2절,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저 페어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아브라함하고 자기들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오늘날 이 악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디에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칼을 의지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거기에만 너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어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게 하겠다. 다윗의 시를 기억하시죠? 바다 끝에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저 하늘가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건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에스겔서 안에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 사람아, 우리 인자야 그렇게 돼 있죠.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인자야. 이것은 예수와께서 쓰신 인자라는 말하고 다른 의미예요. 너 인자야, 너 인생아, 너 연약한 사람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너 인생아, 너 사람아, 연약한 너, 이렇게 지금 주님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인자라는 말을 인자라고 여러 번 지금 부르세요. 계속해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에 불과해요. 사람에 불과한 우리가 때로 낙심할 수 있고 또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에스겔 2장에 지금 30살 된 이 에스겔,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계속 있었다면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겠죠. 근데 끌려와서 이제 30세 사역을 시작하는데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에스겔 2장에 한 영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인자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만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성령께서 나를, 여러분을, 또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스겔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고 또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가기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가기 원하시는 그 길, 그리고 예수와께서 가셨던 그 길,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 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와의 종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밑에서, 집 문간에서 사람들이 서서 너의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너의 이야기를 할 거다.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저 목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에스겔 제사장, 선지자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만,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지만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을 것 아니에요? 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순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는 그 밑에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입으로는 좋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와 내 마음이 다른 겁니다.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욕심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번역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이 찬양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노래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라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를,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시켜서, 너 에스겔을 시켜서 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1장부터 전반부에는 계속해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열방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세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냐면 이 33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남과 북,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회복. 바울이 뭐라고 이것을 표현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미 누가?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수백 년 전에, 바울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597년부터 BC 6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안에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을 에스겔서 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또 말씀하시죠.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열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말 진짜 예수와의 종된 목사님들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저분이 정말 예언자였고, 저분이 정말 목사였고, 저분이 참 설교자였구나.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구나.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 참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37장으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비크아,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 골짜기 3장에 나타난 골짜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골짜기,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그 골짜기, 그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이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 에스겔서 안에 1장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한 환상을, 하늘을 열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물질 세계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됐죠. 죄를 짓고 나서. 그러나 그 이전에는, 죄 짓기 이전에는 그 영적인 세계도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36장에서 봤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열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은 그 열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명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지금도 살해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군대로 일어설 것입니다. 36장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33장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을 시켜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아, 11절,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소리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없고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살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고 우리는 망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표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무덤이었어요.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기필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로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키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온 이스라엘입니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또 너는 그 글 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 예수와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24절 말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예수께서 직접 또 말씀하세요. 한 울타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무엇으로 통치했냐면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아이세요. 여기 다윗을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성전 미크다시 이 성전을 세워서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학고임 민족 온 민족이 온 세계가 온 열방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기 왜 다윗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보좌에 예수와께서 다시 앉으실 것이고 다윗이 지난 시간에 봤죠? 사무엘 하 5장에 똑같은 메시지가 역대상 11장에 있어요. 남과 북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어느 한쪽도 안 돼요. 남유다의 왕으로도 안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안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예수와께서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온 열방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에스겔 1장 단순히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단순히 유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에스겔 1장.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 30세가 된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그때 당시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그러니까 25세 에스겔이 끌려왔고,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불빛이 계속 번쩍이고, 번쩍번쩍 불빛이, 그 구름 둘레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 속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거리고 있고,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날개도 넷이 있고, 그들의 다리에는 모두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내 놋과 같이 반짝거렸고,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날개 밑에 손이 있고,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었으며, 그냥 뭐 조그만 그런 게 상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면이죠.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모든 피조 세계를 지금 대변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데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죠. 그 세계에 있는 것으로 또 이 세상을 또 만드신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금 이 1장에 나타난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영적인 세계, 그러나 분명히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12절,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획일화된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들. 13절,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사도 요한도 두려워했죠. 다니엘도 두려워했죠. 에스겔도 두려워했죠.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지금 에스겔이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장면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정말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뒤에 있어요. 근데 이 앞에도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세계예요. 점점 지금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21절 생물들이 나아가면서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춰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춰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 창공이라고 그러는데 궁창 아시죠?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죠. 그 궁창 모양의 덮개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그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멈춰 서 있을 때는 날개를 들이웠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춰 서 있을 때는 날개를 들이웠다. 또 지금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걸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최고 위에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의자가 있어요.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고 그 보좌 형상 위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클라이맥스예요. 보좌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에스겔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중에 40번 이상을 인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에스겔이 보는 것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와를 보았죠. 즉 에스겔이 누굴 보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다니엘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다니엘은 기절해버렸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앞에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을 볼 때는 에스겔이 엎드리지 않았어요. 이분을 보고는 엎드렸어요. 곧꼬라진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분이 누구겠어요? 지금 에스겔은 메시아, 신약에 와서 예수아라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아라고 하셨죠. 에스겔이 지금 6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아께서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군대로 일어서게 하겠다. 예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분 예수와께서 신약에 직접 사람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자야,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으로 루아흐,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임하셔서 성령께서 영이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1장, 2장, 3장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반역한 그 민족에게로, 자기 민족에게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이 4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왜? 그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세요. 이분이 예수아이세요. 예수아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처음이고 나중이세요. 모든 것이세요. 하나님 예수아께서 전부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분이 직접 에스겔에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1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보좌 형상 위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장 23절. 3장 22, 23절에 보면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 전은 언제예요? 그 1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1장에서 보았던 그분이에요. 여긴 짧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1장이 그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의 광경 속에서, 그 장면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분, 말씀하셨던 그분이 동일하게 여기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예수아이세요. 8장 1절에 제6년 6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 그 포로에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장로들을 또 지도하고 가르쳤겠죠.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것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이분, 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10장 1절.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1장에서 봤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이분,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에스겔에게 말씀을 담아주셨고 다니엘에게 말씀을 담아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만 하면 마지막 부흥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부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 에스겔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눈을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육체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에스겔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임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아버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건국시키신 하나님, 이제 열국에 남아있는, 열방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땅에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들이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메시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에스겔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집주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부흥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에스겔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할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말씀의 종들을 더욱 강하게 하십시오. 사람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돈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 그들의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와만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 그들의 메시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메시아를 환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온 이스라엘이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를 환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또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장)
43장 1절.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1장에 그발 강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보좌 위에 계신 사람의 형상을 하신 그분,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에스겔 곁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것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분이 예수아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선포한 이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37장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죠.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그들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조롱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오직 메시아, 예수와의 그분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만 엎드렸어요. 천사들을 보고도 엎드리지 않았어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전할 겁니까? 예수와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왜? 그분의 말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스겔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